제3장. 우리가 질병으로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장애의 말기 단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다루는 경우 확실한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주된 실수 중 하나는 하나됨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고통, 즉 불편함 또는 질병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에 반하는 행동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듯이 질병 역시 그 원인에 상응하여 다양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본질 자체는 사랑 및 하나됨의 신성한 법칙에 반하는 행동의 종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만물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해악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생각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 이상적인 경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질병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알게 되고 잘못을 제거하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잘못을 고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를 알려주고 찬란하게 빛나는 완벽을 향해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한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인간의 진짜 주된 질병은 교만, 잔인함, 증오, 자기애, 무지, 불안정함 및 탐욕 같은 결함들이며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됨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함들이 현대적 의미로서의 진짜 질병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함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우리가 병이라고 알고 있는 해로운 결과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은 첫째, 인간이 미미하고 영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이룰 모든 성공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이 내린 축복임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둘째, 교만은 신성의 창조 계획에 있어 인간이 기여하는 바와 그 비율이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교만은 위대한 창조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을 언제나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면 창조주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잔인함은 만물이 하나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어떤 행동이라도 전체에 맞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인함은 하나됨을 거스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 누구도 소중한 이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이들이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소중함을 이해할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에게조차 오로지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로 창조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증오는 온전한 신성의 계획에 반대하며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됨과 사랑을 따르는 이들을 거스르는 행동과 사고로 이끌 뿐입니다. 자기애 또한 하나됨을 부인하는 것이며 인류의 안녕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과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형제들에게 진 빚을 갚을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배움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회가 좋아졌을 때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초래하는 여러 잘못된 행동은 진리와 지식의 빛이 함께할 때는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어둠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불안정함,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의식은 인간이 상위 자아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생기며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배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우리의 진짜 모습인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상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탐욕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에 빠진 인간은 우리 각자가 영혼의 요구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발전하고 개성을 키우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창조주의 권능을 찬탈하여 남을 지배하고 틀에 맞추려 하며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며 토대인 진짜 질병의 일시입니다. 상위 자아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으면 각각의 결함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어냅니다. 이는 신체에 반영되어 특정 유형의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질병이든 고통 뒤에 숨어있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만하고 완고한 마음 상태인 교만은 신체가 뻣뻣하게 경직되는 질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고통은 잔인함의 결과로 환자는 개인적 고통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관점에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증오로 받게 되는 형벌은 외로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미, 신경발작과 히스테리입니다. 신경증, 신경쇠약 및 그와 유사한 상태의 여러 내적 질병들은 삶의 즐거움을 빼앗으며 이는 과도한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무지와 지혜의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일으키며 기회가 왔을 때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 근시,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마음의 불안정함은 움직임과 협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 장애를 불러옵니다. 탐욕 및 지배욕은 병으로 억눌린 욕망과 야망으로 스스로를 신체의 노예로 만드는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더구나 병에 걸린 신체 부위는 우연이 아닌 인과 법칙에 따른 것으로 다시 우리를 도와주는 가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생명의 셈이기에 사랑의 셈입니다. 그리하여 심장은 인류를 위하는 본성 중 사랑의 측면이 발달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마비가 됩니다. 손에 병이 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통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뇌는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사람이 통제가 부족한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법칙이 있는 한 그런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작적인 분노나 갑작스런 나쁜 소식이 주는 충격에 뒤따를 수 있는 많은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신체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영혼과 신체 사이의 오래된 갈등은 얼마나 더 심각하고 고질적이겠습니까? 그 결과로 현대의 질병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은 아직 그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덕목을 성실히 키움으로써 그 잘못을 근절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그것을 씻어낼 반대되는 덕목들을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말입니다.